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과 자원들을 사용하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시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라도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수르도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아수르는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을 업신여기는 나라였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주어진 임무는 경건하지 않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를 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여호와께 되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졌지만 아수르 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새 번역 성경 7절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그렇게 할 뜻이 없었고 마음에 그럴 생각도 품지 않았다. 오직 그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많은 민족들을 파괴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멸망하게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혀 알지 못했고, 만약에 그가 알았더라도 그렇게 행할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아수르 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세계를 정복하고 내 나라를 넓히고 그리고 내 지경을 넓히는 것이 오로지 그 아수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의 이러한 세계 정복의 꿈은 단순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꿈만이 아니었습니다. 헛된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광활한 대지를 소유한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의 황제이기에 그의 신하들은 열국의 다 왕들이었습니다. 아수르 최고의 전성기를 살펴보면 동쪽으로는 인도에까지 미치고, 그리고 서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이르는 3,200km의 땅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일반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왕국과는 스케일이 다른 그런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했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수많은 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그 여호와 신을 믿는 북이스라엘도 나에게 멸망했는데 당연히 남유다도 나에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남유다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게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한 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인가 하는 점입니다. 현대의 의미로 바꾸면 성도인 우리들과 교회가 처한 어려움이 과연 하나님께서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막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집중호우가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부산의 한 교회가 그 비가 많이 오던 밤에 이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벼락을 맞아서 이제 지붕이 좀 파괴되고 하는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뉴스의 기사 댓글에 상당수의 의견이 하나님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벼락을 맞았으니 하나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없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치자,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벼락을 막을 능력은 없었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어려움을 처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쉽게 얘기합니다. 아, 저 집 맨날 새벽 기도 가고 입만 열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집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만 하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제한하는 일은 우리 세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경우에도 소위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유학파들을 보면 내가 가진 지식들이 왠지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이렇게 향남의 논밭길을 운전하고 다니다가 서울의 막 강남의 높고 막 화려한 빌딩들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음이 쪼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또 15년 넘은 그 중고차를 비싼 외제차들 사이에 이렇게 주차를 할 때면 내 자신이 약간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나보다 좋은 배경이나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교회를 다녀야죠. 이렇게 하는 말이 입 밖으로 막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안에서만 계속 맴돌다가 교회 다니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얼버무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왠지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차를 뽑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옷을 말끔하게 입어야만 그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얼마나 얄팍한 믿음인가요?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패배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듯이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보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며 우리의 눈과 사고를 어지럽히는 화려함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약함 가운데 진정한 강한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들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서 거주한 자를 낮추었으며. 아수르는 현재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그리고 영광이 자기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시대의 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진리와 그리고 신적인 존재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현대 문명에서 이루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정말 오로지 인간의 지성으로 이룬 놀라운 업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발을 딛는 경계가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우주까지로 영역이 넓어진 것을 오직 사람들은 사람의 지성으로 그리고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월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 손길에 닿는 그 모든 것이 내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에 있는 돈을 마음대로 빼고 이렇게 옮기고, 그리고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우리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도 그런 방식으로 대하고 또 그에 대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언제라도 내 뜻을 투영하면 언제든지 그들의 생각과 행동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소시민인 우리도 이러할진데 한 기업의 사장, 그리고 대학 총장,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이러한 유혹에 노출되겠습니까? 제국의 황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과 그 모든 자원들이 자신의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물건과도 같은 것이지요. 1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다른 왕국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마치 새 둥지로부터 알을 꺼내오는 것처럼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는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는 것은 온 세계전과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는도다. 우리가 이렇게 새 둥지에 가까이 가게 되면 어미와 아비새들이 막 이렇게 날라와서 막 자기의 알과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막 날카로운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부리와 날개로 우리를 위협하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 왕에게 이 세계 정복은 어미가 없는 새에서 둥지에서 알을 꺼내는 것 같이 전혀 위협이 없는 쉬운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아수르 왕의 착각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모르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 착각은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실제의 나의 모습보다 나를 더 포장하고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기 시작할 때에 또 그 상대방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낮추어 보고 또 깎아내리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교만이 시작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작은 예지만 아이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외치는 겁니다. 엄마, 내가 오늘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박수를 치면서 막 칭찬해 주죠. 와, 너무나도 잘했다. 최고다. 고생했다. 그렇게 몇 번이 반복되다가 이제 아이의 목에 이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내가 정말로 똑똑한 사람인가 봐 윽습대기 시작합니다. 사실 아이가 100점 맞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뒷받침이 있었는지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부모님이 그 친구들에게 문제집을 사주고 또 학원을 보내주고 또 이렇게 학교 등하교를 시켜주는 등 말도 못하는 그런 헌신들을 했는데 자신이 똑똑해서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막 나중에는 부모님을 무시하기도 하죠. 엄마가 뭘 알아? 막 하면서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 부모님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듯이 현재의 아수르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그리고 분노의 몽둥이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막대기나 톱이나 도끼 그 자체가 무섭기보다는 그것을 손에 쥐고 휘두르는 분이 무서운 분이신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다른 제국들이 무서워하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흐르는 강줄기 가운데 몸을 이렇게 기대고 있었는데 마치 그 거대한 자기가 강줄기인 양 착각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과시합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 왕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은 교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크고 거룩하고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이 열국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어미 없는 그 둥지에서 알을 꺼내오는 것처럼 쉬웠다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벌하시는 것은 도구를 쓰다가 버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었습니다. 학생이 다 쓴 볼펜을 이제 버리고 그 필통에서 새 볼펜을 꺼내는 것보다 주부가 주방에서 그 칼을 바꾸는 것보다 직장인이 이면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지금 성도인 나의 어려움이 그리고 가정의 아픔이 그리고 교회의 공고한 처지가 하나님이 나약하고 하나님의 패배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연약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들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가정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투른 초보 기술공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숙련되고 능력 있는 기술공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 그 어떤 보잘것없는 인생도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오늘 세상 가운데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노력이 있었고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실 분임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